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 말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저녁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다음 말씀도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빌립보서 말씀도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을 6번째 다루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을 잘하면 축복이 주어지는데, 따라합시다.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잘하면 구원의 역사, 영혼을 건지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 회복되는, 질병이 치유되는 신유의 역사, 재정, 가난 마귀 쫓아내면, 가난의 영이라 그래요.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재정의 축복이 열립니다. 앞길 막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면 길이 열리겠지요. 그래서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면 이거는 회복도 안 오고 축복도 안 와요. 할렐루야. 또 영적 전쟁만 난다고 해서 그게 다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의 세계, 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함께 갈 때 회복과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할렐루야. 공격과 수비. 영적 전쟁은 우리가 공격하기도 하고 수비도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뭐하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신앙의 터가,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이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원래 성경을 번역할 때 한문 성경을 보고 뺏겨왔습니다. 왜?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한자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 한자어 성경, 영어 성경 보고 이제 번역을 처음 한 거죠. 처음 한 한문 성경을 보고 이제 한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 성경하고 한글 성경에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성경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 성에 들어가면
성을 들어가면 옛날에 성에 이렇게 하면 칠하는 게 있습니다. 칠하는 게 있는데 칠을 왜 두느냐? 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이렇게 칠하는 걸 둡니다. 성벽 입구 이런 데 칠을 둬요. 칠을 두는 이유는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들어오면 뚫리면 큰일 나니까 이중 방어를 위해서 요 성루 위에다가 칠을 둡니다. 앞으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치가 여기서 돌덩어리 같은 거, 화살 같은 거 저기 들어오면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가 제일 치열해지냐? 성문 입구에서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이게 치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틀을 가진 교회가 이 대적의 문을 취한다는 말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공격적 교회예요.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는 사단의 세계를 치고 들어가는 공격하는 교회 이 모습이 있고, 공격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정복하라, 지키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주어져요. 정복하라, 지키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이 있고, 이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잘하면 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복이 일어났는데 수비를 못하면, 지켜내지 못하면 다시 뺏기는 거예요. 다시 뺏기는데 영들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다시 들어올 때 한번 쫓겨나간 영들은 안 쫓겨나가려고 하니까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영이 쫓겨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리라 할 때 7 귀신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제대로 잡읍시다. 영들이 우리 몸 안에 7개 들어갈 수 있고 100개 들어올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영들은 대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맞지 않고는,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맞지 못한다. 강탈하지 못한다. 우리의 몸 안에 영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 육체는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 누가 거해야 됩니까? 성령이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집인데 이 집에 옛날 주인장 노릇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마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뭐다?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마귀냐? 그 인생의 주인장 노릇하는 게 누구다? 마귀 새끼거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마귀 새끼가 잡혀 있습니까? 예, 마귀 새끼 들어앉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 새끼가 일상의 삶을 못 살게 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 마귀 새끼도 사람하고 공존하는 법을 터득한 존재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룰들을 지키고 이래 사는 거예요. 사는데 고비마다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예수 믿으면 그 영이 다 빠지느냐? 빠지는겨.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따라, 진짜 믿으면 그 영은 약해지기나 떠나가기나
근데 예수를 가짜로 믿는 거예요. 진짜 배기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깊이 믿으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 삶에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뭐 할 건 뭐 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성령 따라 사는 거다고. 예수 믿는다는 게. 근데 진짜 배기 신앙이 아니고 가짜 배기가 돼가지고, 때는 뒤섞인 신앙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예수 믿는데도 목사가 책망하면 목사가 친닥하고 도로 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라. 진짜 신앙생활은 회개할 건 뭐 하고, 회개하고, 뭐 하고요? 회개하고, 용서할 건 뭐 하고, 용서하고, 교회의 권위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가 있거든요.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있고, 그리고 그 종과 동력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고, 그게 교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구역장이 있고, 자기의 소임을 다해서 구역 섬기는 사람은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교회에서 주방봉사나 청소나 맡은 소임들이 있으면 재정이나 그거 열심히 충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각자 따라서 사명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사명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 주십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한 데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목사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머리 누구신데, 예수님이신데 지가 머리 하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 받아야 됩니까? 두드려 맞아야 됩니까? 또 두드려 맞아야 돼요. 어째 그래 잘하는겨? 근데 교회의 머리가 목사도 아니지만 장로님도 아니거든. 장로님이 앉아서 교회 머리가 내가 되려고 어흠 하고 있으면은 두드려 맞아야 된다, 안 두드려 맞아야 된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럼 목사도 두드려 맞고 장로도 두드려 맞는 거야. 교회 머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데 대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교회에서 대장하지 맙시다. 복 받고 싶습니까? 대장하지 말소. 대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명심하셔야 돼. 대장하다가 두들 만다니까. 목사도 두들 맞고 장로도 두들 맞는 거. 이게 교회 신앙이라고. 근데 예수를 가짜 배기로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서 피 묻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가 날 위해 죽은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뭔지를 모르니까 내 죄를 회개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죄를 회개하라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이 몇 년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짬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횟수를 잘 안 하고 내 직분이 어떤데 이러고 하는, 여러분 그 자기 의예요. 예수를 진짜 배기로 믿으면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최고의 영적 전쟁은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영적 전쟁은 누구한테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기도 3시간 4시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공격, 사단을 공격해서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 대적의 문을 취하는 공격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격했으면 뭐 해야 된다?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는데 예수님은 그 공격을 뭐만 하면 된다 하면 사람이 먼저 뭘 결박해라? 강한 자 한 놈만 잡아.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잡읍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 놈만 잡읍시다. 예. 누구를요? 목사 한 놈 말고 누구 한 놈? 사마귀 한 놈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놈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보면 늘 똑같아서 그래요. 그 한 놈이 달라요. 한차자 권사님의 그 한 놈이 다르고 원주의 목사의 한 놈이 달라요. 바리새인의 한 놈이 다르고 세리의 한 놈이 달라요. 몸을 파는 창녀의 한 놈이 달라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전과 7번, 8번 돼도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어요. 왜요? 영이 한 놈이기 때문에.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놈만 들어와 있냐? 한 놈만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영은 서너 놈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대장이 한 놈인 거예요. 대장 하나만 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정복의 80%가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 한 놈이 여러분 가정의 축복을 막고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막고 여러분 가정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막고 인생의 길을 막고 질병을 가져오고 온갖 나쁜 짓을 분탕질은 다 하는 거라.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한다? 온 또랑을 물을 다 어지럽힌다고 그 한 놈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한 놈만 잡읍시다. 한 놈만 잡읍시다. 차지 말고 한 놈만 잡읍시다. 그 한 놈 어째 잡느냐? 그 한 놈 어째 잡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해지세요. 그럴 때 우리 육성이 죽으면서 예수 믿기 전부터 습관적인 죄들이 끊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은혜와 함께 그렇게 그놈이 잡히는 거예요. 이건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안 잡혀요. 기질과 성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날고기는 축사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으면 계기는 될 수 있어요. 계기는 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받아서 그 영을 잡으면 따라서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6.25 전쟁 치르고 이북군대 내려오고 중공군이 내려오고 소련군도 섞여 내려왔다 그래요. 소련 군대는 주로 무기를 주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고 중국 군대는 실제로 인원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6.25 전쟁 때 남북 전쟁이지만은 우리는 또 유엔군의 16개 나라인가요? 참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용병들이 들어와서 이북도 용병이 들어오고 우리도 용병이 들어가지고 미군도 피를 흘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전쟁에 싸워줬어요. 휴전이 됐습니다. 휴전되고 난 뒤에 다 떠났다 안 떠났다? 다 떠나고 유엔군, 미군만 좀 남아있는 겁니다. 미군만 좀 남아있는데 휴전되고 난 뒤에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계속 쌈박질이 일났다 안 일났다? 쌈박질 안 일났잖아요. 간혹적으로 뭐 포탄을 변경도에 쏘기도 하고 간첩이 들어와서 삼척 울진 지역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그마한 도발들이 있었지만은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는 북한 군대가 밀고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휴전선을 라인을 누가 지킵니까? 한국 군대가 지키고 있고 미군이 동두천을 중심으로 지키다가 그거 다 평택으로 빠져나가고 지금은 다
휴전선 전체 라인을 한국군이 지킵니다. 지키는데 성공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남한 땅에서 경제개발하고 공장 세우고 아들 공부시키고 그렇게 고도로 발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저 북한 애들은 공산주의 사회 자체도 문제, 시스템도 문제지만은 계속해서 자기 나라를 저들도 저들대로 남한이 북침해 올까봐 겁을 내는 거예요. 또는 우리 힘이 세서 저 남한을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비 지출이 전체 재정 지출의 70%가 막 넘어갑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군비를 그렇게 강하게 지출해 나가면 경제개발할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사일 쏴야 되는데 M&I들은 지금 강냉이 죽도 못 먹는 판에 미사일은 쏴대야 되는 거예요. 왜?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는 공격이 우선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키는 것을 유엔군이 지켜주겠지 믿는 거하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휴전선의 그 수많은 절책마다 지키는 부대들을 믿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공장 짓고 학교 세우고 농사 짓고 경제개발하고 더러 돈 적게 주면 데모하기도 하고 쌀값 왜 떨어지노? 밥을 안 먹이 떨어지죠. 근데 뭐 이래가 데모하기도 하고 돈 더 받아내기도 하고 농촌 일자리도 하고 노인 일자리도 하고 산불 감시도 하고 옛날 그런 게 어딨습니까? 돈 없는데. 자, 그렇게 나라의 국격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분, 공격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수비도 중요하고 공격은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잡읍시다. 그 한 놈이 왜 어렵냐 하면 여러분의 습관과 생각과 기질과 묶여 있어 그래요. 예수 습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을 잡는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영으로 싸우는 것하고 생활의 건전한 생활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잘 해소합시다. 잘 해소하세요. 그래야 하면 어찌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 다음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은 머리, 마음은 여기. 사단이 가장 공격하는 두 포인트예요. 마음과 생각. 에베소서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뭐하지 말고, 분이 났다는 것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고, 그 분이 났는데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면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이 났는 것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뭐 해진다? 마귀에게 뭘 준다?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데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거하고요. 내 바깥에 있는 싸우는 건 달라요. 내 바깥에 있는 것을 싸우는 것은 좀 쉬워요. 그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는요. 내 인격과 기질과 결합해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으면 기도 생활을 하세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
아뢰라. 미주알 고주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뭐한 거 필요한 거 몽땅 다 주님께 아뢰세요. 그럴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운행합니다. 평강이 운행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뭐 해주신다?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시는데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사단은 여러분 안에 자꾸 충동을 일으키거든. 뭘 일으킨다고요? 충동, 성충동, 무슨 충동, 자꾸 충동을 일으킬 때 우리 안에 말씀을 떠올려줘요. 뭘 떠올려준다고요? 충동이 일어나는데 찬송 한 소절이 확 기억이 나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교회 안에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생각 먹고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 싸움에서 승리의 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생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무엇을 충동이거든요. 악한 생각이라고.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따르면 그 생각이 마음에 내려와요. 뭘 하면 잘 될 것 같은 유혹도 있고요. 술 마시볼까? 뭐 음란한 생각으로 빠져들어서 뭐나 즐겨볼까? 누구한테 입방아 들고서 그냥 누구 씹어볼까? 그런 충동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충동에 끌려가면 그게 길이 나요. 뭐가 나고? 길 난다고요. 경상도 뭐 질 난단 말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질이 나고. 질이 난데 계속하면 그 사람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되고 죄인의 길을 걷다 보면 오만한 자의 뭐에 앉는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 자리. 그런 사람이야. 그래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마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양식이 되면서 영을 자라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그런다고 충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말씀이 반응하는 거, 백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찬송 한 소절 역사할 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설교한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지 결단하기도 하고,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 한 소절이 떠오르면서 그 찬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강한 자를 잡는 거예요. 뭘 잡는다? 강한 자를 잡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의 평강이 운행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운행해요. 그럴 때 너희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마시리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취미를 가지세요.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아내가 배드민턴을 치든지 산에 다니든지, 뭐 자기 나름의 가족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취미생활도 하고 자기 나름의 삶의 패턴들을 죄 안 짓는 것 안에서, 여러분 허용된 것 안에서 그 좋은 취미 많지 않습니까? 요즘 어르신들 바쁩니다. 어르신들도요. 노치원에 등록해 놓으면 아침부터 그냥 가서 수다 떨고 텔레비 보다가 뭐 하다가 막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내요. 그래 하다 보면 죄질 여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한 사이클을 잘 돌면 공격에 승리하는 거예요.
공격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약속이 주어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뿐 아니라 또 뭐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잘했는데 흥검생 안 하는 사람 재정 축복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기대하지는 마이소. 영적 전쟁을 잘하는데 헌금생활 안 하는 사람은 재정의 축복이 안 옵니다. 가난마귀를 때려잡았다. 누구한테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았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사이 거짓말이 말이 아니고 속은 거라고. 그 사역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영적 전쟁에 승리했으면 따라합시다. 다스리며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도받고서 영을 처리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키는 걸 못해요. 기도 생활 해본 적이 없으니 영과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발달해서 밤늦게 여성분들이 20대 여성분들이 이제는 거리에 나가도 그냥 다 가로등 다 켜져 있고 경찰관 자주 돌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이소. 어떻습니까? 골목길 기둥이 돌았으면 컴컴하고 밤늦게 여학생들 집에 귀가하다가 급관을 당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던 때잖아요. 그런데 그 여학생들 아버지가 뭘 가르쳐줘야 됩니까? 태권도 호신술 하나 자기 몸을 지킬 거 가르쳐줘야 된다, 안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줘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언제 나쁜 놈 만날지 모르는데 적어도 자기 몸을 지킬 것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촛대비를 차고 도망간다든지 그냥 이래가지고 양손날 눈찌르기 해가지고 눈을 푹 찌르고 아프다든지 방어술을 몇 가지라도 급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법들이 터득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터득했으면 생활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성정이 급하면 이걸 잘 못해요. 성정이 급하면 생활에서 지켜낼 때 말씀이 참 중요하거든. 충동은요, 우리는 해결책이 먼저 떠오릅니까? 열이 먼저 받습니까? 한자적은 열이 먼저 받습니까? 이거 이래야 되겠다 먼저 떠오릅니까? 예. 사람의 메커니즘은 여기 전두엽이거든요. 이 전두엽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감정을 조장하는 데가 여기 있어요. 뇌의 영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뇌는 대뇌, 자뇌와 우뇌가 연산작용을 해서 해결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전두엽이 먼저 반응하거든. 머리가. 열부터 받아가지고 열받은 상태에서 빠바바바바 하면은 그게 다 더 제해되는 거예요. 더 엉클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정에 아셔야 돼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여기가 먼저 열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열받았을 때 세알이세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알이세요. 사본인자 세계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열받은 상태에서 뱉어낸 말들 때문에 그 말이 온 동네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은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장로님. 권사님 때 말하는 거하고 장로님 되고 말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지. 말하는 게 무섭지 이제. 유 장로님 그렇지. 권사님 때 말하는 거하고 그냥 막 속상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막 집사들이 말하는 거하고 권사님들이 말하는 거하고 교회 엘더 리더가 돼가지고 한마디 말하는 것은 자기 말에 권위가 실려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 싶은데 수습하기 어렵지. 성질이 급하면 성정이 급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나가는 메커니즘 안에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될 일들을 그냥 온통 스스로 엉클어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안에 지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가 지켜주냐? 그런 생각이 확 오고 열받을 때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뭘 떠올려 주냐? 성령이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뭘 떠올려 주신다? 말씀을 떠올려 주세요. 사단은 자꾸 뭘 일으키고 충동을 일으키고 열받게 하고, 그래서 말씀을 떠올려 주니까 말씀 지키면서 한텀 일에 넘어갈 때 성령이 평강으로 역사하다가 그 다음 우리의 대뇌 좌우뇌를, 호박이 아니거든 이게, 이 뇌를 가지고 역사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길어지네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예,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공격해 주셔야 돼요. 근데 공격해 주고 지켜주는 수비가 또한 함께 받쳐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원수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은 회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내 삶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회복과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명령을 지키세요.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 안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세 가지 축복이 올 것이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늘 잘 싸우지 못하고 늘 잘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과 회복을 간청하오니 오성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고 주관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승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